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10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작은 우매함이 좋은 것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은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만들 수 있다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전반부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10장 전반부에서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10장 후반부는 비록 한계가 있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 부분적인 지혜 자체의 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즉 운동이라든지 어차피 사라질 이 육신조차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성경은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약간의 유익에 대해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에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비록 한계가 있는 지혜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약간의 유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 이 땅의 제한적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과 리더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세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질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왕에 관련된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서부터 15절까지 우매한 자의 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은 비교합니다.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한 자들의 입술은 본인 스스로를 삼킨다라고, 즉 망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우매한 자들의 말은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결말은 미친 자로, 즉 제정신이 아닌 자로 끝남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매한 자의 2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말이 많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지식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들은 너무 우매하여 성읍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성읍을 나가 밭에서 일하고 저녁 때쯤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돌아오는 길을 몰라 피곤한 몸으로 더 수고하게 멀리 돌아와서 성읍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우매한 자의 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나의 언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나의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회복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왕과 리더들의 중요성을 16절과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나라와 복이 임하는 나라를 비교합니다. 우선 16절은 재앙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왕은 어리고, 즉 성숙하지 못함을 말하고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성숙하지 못하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좋아하는 나라는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7절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은 취하지 않고 힘을 키우는 나라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가문이 귀족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귀족답게, 즉 리더답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닌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나라의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자를 경고합니다.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게을러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지붕은 내려앉고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게으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물질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금 제한된 지혜, 해 아래 어차피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비록 사라질 물질이라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절의 왕에 관련된 조언입니다. 전도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왕과 같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즉 비방하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비방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그 비방을 한 자는 고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방하는 데는 말을 아끼라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가 말한 지혜는 결국 사라질 인간 사회 안의 지혜들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지혜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잠시의 유익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가지 전도자가 말한 지혜를 나열하면 첫 번째는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과 리더들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 사용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왕에 관련된 조언이었습니다. 전도서는 동전의 한 면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허무함입니다. 비록 이 땅에 허무함이 있을지라도 제한적인 지혜를 나열합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이 부분적 지혜를 동전 반대편 온전한 지혜 대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리석은 말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정치적 리더들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게으름이 아닌 복음이 동기가 되어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물질은 삶의 목적이 아닌 삶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리더들을 헌담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가 맡은 나의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분적인 지혜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닌 복음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